여러분들 오늘 참 일찍 오셨습니다. 참 주일날 일찍 일부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이렇게 드리시고 시간이 되시면 또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2부나 3부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오늘도 함께 사진도 찍고 함께 아이들과 좋은 신앙의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12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가정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이야 우리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가정은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곳이 가정입니다. 아이들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이 다 가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굴까요? 가정의 주인이 누굴까? 너무 쉬운 질문 같은데 우리는 의외로 가정의 주인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장인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주인은 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주인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가정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들도 나이가 드시고 또 때로는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부족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 중심이 되는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이 되면 아버지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이 되면 어떨까? 사실은 대부분의 가정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더 가깝고 더 깊은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도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중심축이 때로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1절 말씀 다시 화면으로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저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 다 함께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면,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그리고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면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누가 가정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 받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참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제일 키가 큰 동물이 뭡니까? 기린이죠. 공룡은 없습니다 이제, 그죠?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 제일 키가 큰 동물은 기린입니다. 제가 참 부러운 게 있는데요, 기린은 태어날 때 이미 키가 180이 넘는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키가 180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기린이 장성하면 키가 5m, 큰 기린은 6m까지 자란답니다. 부럽죠? 기린이 왜 이렇게 키가 클까요? 딱 보면 목이 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린의 머리에서부터 심장까지 이 목이 있는데 그 목 길이만 3m가 넘는답니다. 기린이 이제 키가 크니까 멀리 보고 이렇게 위에 있는 나뭇잎도 따먹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기린한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 키가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이 기린의 가슴에 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심장에서부터 이 모구를 통해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온몸에 혈액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키가 너무 크니까 기린의 심장에서부터 기린의 머리까지가 3m가 넘으니까, 쉽게 말하면 기린의 혈압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죠? 몸 구석구석까지 다 피를 공급하려면 이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기린의 평균 혈압이 160에서 260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죠. 그래서 기린이 심장이 아주 두껍고 튼튼합니다. 기린의 심장의 무게만 11kg. 그래야 멀리까지 힘껏 심장이 힘을 받아서 피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럼 기린의 고민이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 표현으로 하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너무 혈압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기린이 물 먹을 때. 여러분, 기린 키가 5m인데요 물을 마시려면 고개를 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장에서부터 목을 통해서 이 머리 끝까지 피가 몰릴 거죠. 그러면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 강한 혈압이 머리 끝까지 이렇게 치솟을 거 아닙니까? 확 하면 이 뇌 쪽에 얼마나 혈압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린이 물을 먹는 그 순간은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 뇌출혈로 죽을 가능성이 제일 많을 때가 기린이 물 마실 때랍니다. 물을 안 마실 수는 없고, 물을 마실 때 온몸의 혈압이 목을 통해서 머리 끝까지 몰리니까 뇌출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뇌출혈로 죽는 기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러면 심장보다 머리가 낮으니까 혈압이 아래쪽으로 몰리면 목을 통해서 머리 끝까지 혈압이 꽉 차면 급속으로 뇌출혈이 생길 것 같은데 뇌출혈로 죽는 기린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기린이 물 마실 때 보면 다리를 옆으로 한껏 벌립니다. 좀 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더라도 고혈압과 뇌출혈의 위험은 없어지지가 않죠. 근데 신기한 게 있는데요, 기린이 물 마시는 시간이 보통 한 25초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기린이 물 마시는 25초 동안에 딱 물 마실 그때만 영어로 원더넷이라고 하는데요, 자동 혈압 조절기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는 그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동 혈압 조절기가 그 시간에 완충 역할을 해서 뇌 쪽으로 혈압이 강하게 쏠리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로 죽는 기린이 없답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이걸 어떤 논리로, 어떤 과학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물 마시는 딱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서 고혈압과 뇌출혈에 걸리지 않도록 기린의 몸을 기가 막히게 그 순간 알맞게 설계를 하셨다. 참 섬세하시고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기린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시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린이 머리가 작잖아요. 그러면 기린이 예를 들어서 귀 쪽에 가렵다든지 기린의 얼굴에 벌레가 이렇게 탁 붙어 있으면 쳐야 될 텐데 목이 너무 기니까 발이 이렇게 탁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린의 얼굴에 뭐 곤충이 붙으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가려우면 우리 같으면 탁 칠 텐데 그거 안 되잖아요. 혓바닥, 기린의 혓바닥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0에서 60cm 정도 된다. 제가 흉내를 차마 못 내겠는데 이렇게 하면 탁 날아간다는 거죠. 귀 가려우면 혓바닥으로 귀도 이렇게 한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기린의 혓바닥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기린의 혓바닥 보신 적 있습니까? 안쪽은 분홍색인데요, 앞쪽은 검은색입니다. 기린의 혓바닥 40에 60cm인데 검은색이랍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기린이 높은 나무의 가지에 있는 잎들을 이렇게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같은데 얼마나 그 높은 나뭇잎이 뜨겁겠습니까?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그거 먹으면 혓바닥이 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민 색소를 가득 품은 검은색 혓바닥이라야 화상을 안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린의 혓바닥은 그렇게 긴데 털이 많고요, 아주 단단하고 두껍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카시아 잎 같은 거 이렇게 뜯어 먹다 보면 가시 있잖아요. 그 가시채 먹어도 혓바닥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야, 기린의 혓바닥이 참 그거 하나에도 참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기린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떤 논리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하나에도, 그 기린에게도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원더넷, 자동 혈압 조절계도 주시고 혓바닥을 길고 두껍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솜씨로 아름답고 섬세하게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이 기린 한 마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온 가족들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리고 평상시에도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 딱 앉아서 모든 말씀을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뭐 안방에 차지하고 앉아 계신 분도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이 정말로 확실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가를 깨닫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절은 온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된다. 정직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다 잘 된다 하는 거죠.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녀들도 다 잘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잘 된다 하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된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공부도 제일 잘하고 몸도 제일 튼튼하고 직장의 취업도 제일 좋은데 턱턱 되고 그게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한데요, 그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적인 잘 되는 것과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잘 된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제일 잘 소개한 참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One Solitary Life, 한 고독한 삶,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시골.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는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3년 동안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였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게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다닌 길도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하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한 몸뿐이었다.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완벽한 실패자죠. 뭐 하나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실패자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신 위대한 승리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이 시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그 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로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 그 위대한 장군들 다 역사 속에서 명멸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분의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분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 이런 시간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대에는 그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 사라진 불쌍한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짧게 인생을 살아가신 것밖에 없지만 2000년 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통곡 자아내면서 죽었던 그 많은 영웅들은 지금 사람들 기억 속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33살의 한 유대 청년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로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잘 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잘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잘 되기는커녕 참 한숨이 나오고 답답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일찍 철드는 애도 있고 좀 철이 늦게 드는 애도 있죠.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거목이 처음부터 거목인 경우가 있습니까? 다 묘목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라간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의 주인이 되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우직하게 믿고 기다려 주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막 폭발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죠? 자녀들 봐도 그렇고 때로는 배우자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 온 세대 예배인데 우리 집 애들은 예배당에 한번 나오기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힘듭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함께 좀 온 세대 예배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힘이 들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무겁게 예배드리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부인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입니다. 남편 교회 좀 가자고 평생 소원이라 그래도 안 오는 겁니다. 남편이 20년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예배당에 한 번만 가자 그래도 안 옵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잘 자라고 집안 형편도 크게 어려운 걱정거리가 없는데 남편 교회 안 나오는 게 이 부인 집사님께는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신 거죠.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생뚱맞게, 여보, 오늘도 교회 가지? 네, 가야죠. 같이 가자. 이러더랍니다. 20년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정말 느닷없이, 나도 갈게, 교회 가자. 너무 이 부인 집사님이 기뻤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계기도 없이. 정말 이렇게 물어서 또 마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는 다 채비를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남편도 멋진 옷을 입혀서 함께 예배당에 갔답니다. 예배당에 가는 내내 이 부인이 마음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을 계기로 우리 남편 꼭 교회 다니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다가 기도 하나 더 할 게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꼭 우리 남편을 위한 본문, 우리 남편 교회 잘 다닐 수 있는 내용으로 꼭 설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이미 본문 다 잡았는데, 그죠? 하여튼 너무 간절하니까 그 기도를 하고 가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 딱 하고 제일 먼저 주보를 펼쳤다.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뭘까? 딱 봤는데요, 창세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족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아담이 몇 세에 죽고, 그의 후손은 몇 세에 죽고, 그의 후손은 죽고.
이게 오늘 본문이었다니. 하나님, 하필 본문이 왜 죽고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험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1장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목사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경청을 한 거죠.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부인 집사님 마음이 무거워진 겁니다. 큰일 났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 남편이 듣고 교회 나올 내용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계속 부인 마음에 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럴 때 있으시죠? 예배 드리는데 좀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공치는 날 있죠? 또 고개를 너무 끄덕이시면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날따라 너무 몸이 안 좋거나 마음이 큰 걱정이 있거나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은혜를 많이 못 받는 날이 혹시 있지요. 자주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부인 집사님이 오늘 그날이었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남편 예배당에 나오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 다 마치고 나가는데 이 남편이 볼펜을 탁 꺼내가지고 등록카드에 이름을 딱 쓰더라는 거죠. 등록하겠다고. 너무 놀란 겁니다. 이 부인 집사님도 자기 생각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남편이 은혜 받았을 리가 없는데 등록카드를. 그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하고 집에 와서 이제 여보, 당신 오늘 교회 등록했어. 너무 고마워 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걸 물었다는 거죠. 당신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20년 만에 교회 왔는데 등록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아주 무표정하게, 내 성경도 잘 모르고 한데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성경 본문을 보니까 죽었더라. 사람 결국 다 죽는 거잖아. 사람 다 900년을 살아도 800년을 살아도 다 죽잖아. 그럼 나 이렇게 살다 어느 날 죽을 텐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설교 말씀 들으면 생각하니까 나한테는 대답이 없어. 나는 죽는 게 분명한데 죽는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나는 대답이 없는데, 성경은 죽으면 목사님께서 천국 간다 하니까 나는 대답이 없고, 성경은 천국 대답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교회 잘 다니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을 딱 멋지게 하더랍니다. 부인 집사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인데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죽고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우리의 시간 계획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다가 자기 풀에 꺾여서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가 좌절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깊은 뜻이 있으신데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꾸 보채고 힘들어서 너무 조급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조바심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기도 단념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다가 내 마음으로 조바심으로 덮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도 다 잘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잘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 믿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오늘 본문의 이 두 구절의 귀한 복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손들 모두에게 대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큰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 남김없이 누릴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